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얘기를 기억한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11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세상의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수한 증인들과 우리 주가 계시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앞에 11장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서 신앙이 탁월했던 성도들에 관한 목록을 만든 사도의 목적은 각 사람이 모두 그들의 모범을 보고 단단한 신앙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뭐를 받았다? 연단과 고난의 길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이란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부했지만 이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육적인 왕, 즉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올바로 알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15절에 보면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지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보면 늘 자기를 내세우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환경이나 조건, 자기 어떤 지식을 더해서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내. 그러고 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의 여러 부분으로 증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권을 다시 회복한 그러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증인으로 증거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대로 쭉 설명해서 해놓으신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게 만드신 것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뭐 천사나 마귀 사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녀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오늘날 즉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됐지만 이들은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단이고 또 괴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그 말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사도는 경주의 은유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어딘가 빨리 가야 되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내 등에 잔뜩 짊어진 짐이 있다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잔뜩 짊어지고 가면 결국 빨리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경주를 더디게 하고 방해하는 짐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현세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안목, 육신적인 욕망, 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향해서 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로막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방해물을 다 떨쳐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사도는 부귀와 이 세상의 유익을 무조건 내던지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것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방해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곤란한 장애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우리로 결박하고 얽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주에 대한 비유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 아주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경주라면 아무 종류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빠르게 갈 수 있고 급하게 갈 수 있는, 또 사람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하는 달리기를 경쟁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경기에 들어갔는데 가장 유명한 경기장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구경꾼들, 경쟁자들이 참석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받게 만들어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달리는 도중에 우리가 피곤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영적인 생활에서 조금 게을러지고 변화가 생긴다면 나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불명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삶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경지를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짐을 지고는 우리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외부적인 아니면 뭐 현실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자체의 근원, 즉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욕심,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외모를 바라보자고 너희들 어떤 모습이나 행동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그러한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나쁜 욕심은요 모든 사람들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유혹과 미혹의 영에 걸리게끔 만들어놨어요. 때에 따라서는 생각의 영으로, 때에 따라서 내 중심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으로, 또 때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모습으로 수도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고통이나 고민에서 구출되고 모두가 복되고 선한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무참하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참으신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참으심이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즐거움을 사용할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거절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결과가 즐거운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보좌 올라가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 안에서는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찬양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무참하게 죽음을 참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둘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굴욕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은 영광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그들이 참고 견디는 모든 악이나 재난들은 구원과 영광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그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있었더니 결국 끝에 가서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2배의 축복을 더 받는 그러한 거 너희들 보고 기억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같이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의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영광된 삶, 즉 천국의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자 우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3절에 가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시킴으로 그의 권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스스로 싸웠다면 우리들 중 그와 함께 견디기를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냐. 예수님도 그 일을 겪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라는 사실과 또 우리를 훨씬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격려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모든 그 유혹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려는 데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찾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상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겠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환난이나 연단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